요한계시록이랑 한 번도 같이 접목해서 본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집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성전에 찾으신 우리 세찬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우리 교회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햇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래서 벌써 여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기온차가 많은 이때에 건강 조심하셔서 정말 주님께 우리가 건강함으로 영광 드리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은혜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하고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배와 찬양 이렇게 말씀 전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고요. 저희가 정말 예배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 끝나고 저녁도 못한 채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옆 사람과 기쁜 마음으로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우리 모두 하늘까지 꼭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삼위 하나님께 임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성껏 예배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어린아이부터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번 주 TMI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는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고에 대한 약간의 답례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꽃을 선물하세요. 제가 이 중에 첫째를 했습니다. 첫 번째를 했는데요. 제가 제자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우리 신대원의 학생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작년부터 저한테 계속 해달라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서로 맞추느냐고 또 이렇게 4명의 전도사님들과 함께 지난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공부로 너무 바쁘고 또 힘들지만 그래도 각자 각 교회에서 어린이, 학생반, 청년반을 제자훈련 하겠다고 아주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지만 먼저 배운 저에게 같이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또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 저희 TMI입니다. 청년이나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하세요. 와, 이제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초대해 주시고 함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학생들과 함께 금연 캠페인을 참여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또 해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장애인들을 도와주세요.
저희가 정말 이런 이렇게 불편한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이렇게 꼭 묻고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6가지 중에서 가장 가능한 것들을 실천해보는 우리 새천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과 제목은 8과인데요. 시편에 나타난 계시. 정말 저는 이 시편이 정말 예언의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텐데요. 이번 주 저희가 정말 시편과 계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 성경의 놀라운 이 영감을 또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시편은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말하며 마지막 때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게 한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편에 나와 있어요. 오늘 한번 짜릿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끼기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시온산에 설 수 있으며 영원한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 정말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온산에 설 수 있고 영원한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행하기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새기고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나눈다. 저도 이 오늘 시편에 나타난 계시를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결케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셨을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기억절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우리가 친근한 그런 기억절인데요. 다 같이 처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네,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수많은 열쇠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저자는 시편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이 저자는 아주 잘 나눠서 그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풍부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풍부한 정보의 원천은 시편이다. 시편은 거룩한 시의 모음으로 죄와 고통으로 인한 낙담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리는 감출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반복적인 약속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살피고 있다. 아멘. 저희가 시편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시편에는 죄와 고통으로 인한 낙담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말 희노애락, 그 다양한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수선화 코스모스 소그룹의 새벽 묵상에서 읽은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시편 74편에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님께서 오른손은 무슨 손이죠? 주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손을 거두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4편 다음에 75편에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편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특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마지막 사역을 묘사하는 이 오늘 기억절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그 예언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은 옛 이스라엘 같은 사명을 받았는데요. 바로 열방의 빛이 되어 모든 사람이 창조주를 경배하고 순종하도록 부르는 마지막 자비로운 그런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시편 중에서 메시아 시편이 있는데 두 가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메시아 시편으로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네, 두 가지 했을 때 2편. 네, 한 가지가 2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이번 교과에서 나오는 110편입니다. 메시아 시편 하시면 시편 2편과 110편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성경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경 전체가 예언서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뭐를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서두 요한계시록 1장부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그려져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화요일날 요단강 프로젝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1장 이번 주에 배웠죠? 네, 바로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이 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상 성소가 아니라 어느 성소를 얘기해요? 하늘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를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촛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촛불을 살리시고 이 촛불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잠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떠나신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제사장으로서 죄와 씨름하는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상의 교회들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쉼없이 돌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요한계시록은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의 모습이 시편에 나와 있다는 걸 혹시 찾아보셨을까요? 네, 바로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그냥 통독할 때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이 말씀을 같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신데 영원한 제사장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성경 역사의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이 있는데 이 시편 110편 4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시편 110편 4절에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똑같은 말씀이 있어서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신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표시하는 것이 없는데 왜 히브리서랑 또 계시록에선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의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바로 성경은 이렇게 평행 구조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 중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요. 네, 저는 이렇게 2년마다 이사 가는 게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살게 해주는 그 기업을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영원한 집이 있어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바울은 이스라엘의 경험에 대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성서 제도와 또 모든 세부적인 모양은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누굴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입니다. 네,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 개인의 경험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성소를 직접 짓진 않았지만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삶의 중심이 바로 어디였어요? 성소였습니다. 저희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성소를 사모하고 바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리고 26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였나이다. 아멘. 63편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저는 정말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시편 63편은 다윗이 도망하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이렇게 노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과 개인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구절들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봉사가 지상에서 하늘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성소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구주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통이 단절되거나 능력이 감퇴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아멘. 네,
예수님의 성소봉사가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능력 주시고 또 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하늘로 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심에 대해서 결코 조금도 손실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네, 하늘 봉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봉사를 해주시고 또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지상에서도 교회들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2배로 더 능력을 받게 되나요? 네, 저는 정말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고 직접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도해 주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시온산에서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데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원래 시온산은 어디에 있었어요? 네, 예루살렘 구시가지 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온산이 원래 가나안 땅에서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해서 시온산이라 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 곧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 곳으로 여겨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리아산에 위치한 성전산까지도 시온산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5편과 24편에서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24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요? 여기서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아멘. 네, 바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고 그 거룩한 장막에 머물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워 보이는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2절에 이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의 그 자격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네, 시편 15편 2절 정직하게 행하며 저의 가슴부터 좀 부담이 됩니다. 또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우리가 항상 그렇지 못한 것을 참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5편 5절 흠정요법 말씀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과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가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왔고 항상 마음에 진실을 말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 중 누구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 중 누구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정말 바람에 요동치는 갈대처럼 흔들릴 적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설 수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여러분도 아시는 심계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 시편 강해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오 내 사랑 예루살렘.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정직은 히브리어 탐임으로 흠이 없는 완전을 뜻한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흠 없이 완전해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 완전이란 말을 쓰여질 때마다 한 짝처럼 나타나는 말이 있다. 그래서 완전의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곳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동사가 걸어가다, 행하다 라는 뜻이다 라고 이 책 중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거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에 이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근데 이 동행하였다가 할라크입니다. 걸어가다, 행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은 누구일까요?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동행하는 에녹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절에는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완전을 추상적이고 정적인 흠없는 상태로 보는 것은 헬라 그리스 사상입니다. 우리는 알게 또 모르게 이 헬라 사상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하면 나는 완전할 수 없어 라고 낙담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완전이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입증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기초를 두고 또 역동적인 언약 관계에 기초를 한 것이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공의를 일삼으며인데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임을 깨달아야 한다. 아멘. 우리 지난 교과에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배우셨죠? 시편 15편의 2절에 정말 거룩한 산 시온에 오를 자의 두 번째 조건이 공의를 일삼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바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는 하나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사실을 이해할 때 진실한 말의 근원인 이 진실한 마음이 한층 더 절실해집니다. 자, 저는 여기서 남에 대해서 말하려거든 적어도 아래에 적힌 입속의 내 관문을 통과하라는 조언이 너무 저한테 인상이 깊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입속의 내 관문. 첫 번째 관문은 남에 관한 지켜주어야 할 비밀이 아닌가. 내가 말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첫째 관문이 남에 관한 지켜주어야 할 비밀이 아닌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은 내용이 참된 말인가. 그 내용이 정말 참되고 진실한 말인가를 살펴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관문은 꼭 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부터도 너무나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인가 생각하기도 전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관문을 제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관문은 말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덕이 될 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한 후에 후회하는 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도 날마다 후회를 하기 때문에요. 말한 후에 후회하지 않는 말로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상대방이 들었을 때 덕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도움을 주는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속에 내 관문을 둔다면 정말 이 시편 15편에서 말씀하는 이 시온산에 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말을 정말 조심해서 잘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이 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잘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쁜 고양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거를 설명하는 글에는 별로 예쁘지 않은 털이 엉성한 이 고양이 새끼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담은 이 사진 포스트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 글귀가 너무 사랑스러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보시는 대로 우리는 완전히 사랑스럽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정말 서로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보시는 대로 우리는 완전히 사랑스럽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우리가 이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인간의 그런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으로 채워질 때 사람은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서로가 사랑 안에서 완전을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4장에서 배신과 반역, 시기와 증오, 교만과 이기심으로 오염된 인간 품질의 공의를 이기고 마침내 거룩한 산 시온에 우뚝 선 상징적인 천국의 모범시인 시민인 14만 4천 명을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저 높고 거룩한 곳을 향하여 오르고 또 오르는 저 시편의 그 특성이 열거된 거룩한 산 시온의 등반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료 인간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성품을 꼴지기 위하여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성화의 산 시온의 정상을 향해 오늘도 줄기차게 등반을 계속하는 여러분과 저일 수 있음을 시편은 넌지시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소에 서셨으므로 우리도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재림 성도님들은 오늘 기억절 말씀이 정말 많이 친숙하시죠? 우리 화요일 소지에 보시면 우리 마음속의 법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신학대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더 많이 묵상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아닌 제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마음을 두면 저는
바로 목표를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것이 되고 안 되고, 무엇이 있고 없고, 또 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저는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 되어서 기준이 되면 가장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누가 제일 먼저 대답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을까요? 네, 성경은 무척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를 다함없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성경에 잃은 양의 비유에 보면 큰 감동을 받게 됐는데요. 우리 잃은 양의 비유 다 기억하시죠? 잃은 양의 비유에서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잃은 양이 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 한 일만 있어요?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으시는 일만 있어요. 네, 그 실물교훈 189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점이다. 아멘.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곁길로 나갔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아멘. 네,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누구의 한 일만이 있어요?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한 일만 이 비유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이 없지만 우리를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한 일이 없는 것에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에 또 무엇이 없느냐? 바로 실패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실물교훈 188쪽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는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다. 이 비유에는 실패했다는 말이 없고 오직 성공했다는 말과 그 양을 찾아 몹시 기뻐했다는 말만 있다. 아멘. 저는 정말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섭섭하다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실패했다는 말씀도 없으십니다. 오직 성공했다는 말과 그 양을 찾아 몹시 기뻐했다는 말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양처럼 바보 같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싹트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형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기억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저는 이 교과 말씀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이 계시록 14장 1절 기억절을 반복했는데요. 읽을 때마다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3번째 반복했는데 그 의미가 달라지시는가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시나요? 저희 설교법 시간에 교수님들이 100번을 본문을 읽으라고 합니다. 100번을 읽으면 그 성경에서
그동안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보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읽고 또 읽어봅니다. 계시록 14장 이 말씀에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는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존재 자체, 또 성품을 의미한다고 교과는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것은 이 아버지의 성품이 그 생각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유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아침에 새벽 묵상해야 된다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꼭 아침에만 해야 하나요? 밤에 하면 안 되나요? 요즘 많이 늦게 자기 때문에 밤에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하는 걸 찾아달라고 했는데 오늘 교과 그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119편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밤은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고통 중에 주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주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처음에는 정말 성급하고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기쁨을 드리다가도 금방 실망을 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밤에 바다 위를 걸어가는 믿음을 보여주다가도 금방 바다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하는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는 그의 성품이 완전히 변합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시험에도 견디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과거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변치 않은 지금의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는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것이 있고 없고 이런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5편
네, 시편 5편을 이 교과를 보면서 정말 많이 살펴보게 됐는데요. 이 시편 5편은 잃어버린 자와 구속받은 자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문이라면 이 시편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저녁 기도를 드린 다음 평안히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 5편을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시편 5편의 교과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와 구속받은 자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다윗은 이 시편 5편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정죄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시면 구속받은 자들에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5편 7절에 다윗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대쟁주의 핵심 쟁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예배가 6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에 첫째 천사가 뭐라고 초청하죠? 만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부분에서 죄인인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그들의 힘으로 획득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곧 의로운 자께서 그들과 함께 서 계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시면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오직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기 때문에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다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시온산에 서게 된 이유는 14만 4천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기 때문임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용서받고 그들의 죄책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신 어린 양을 바라보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로의 계단 6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저희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의 생애가 결함이 많은 것을 느끼므로 저희 마음이 과연 성신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지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자들에게 나는 말하노니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과실로 인하여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자주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이다. 아멘.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실패를 당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거나 싫어하는 바 되거나 배척을 당한 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요한은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고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기만 하면 그대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확실히 믿으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라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합니까?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로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바치기만 하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착한 일을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시작하시고 또 그분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확실히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멘. 저는 딴 거는 못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확실히 믿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죠? 네, 우리 구주의 능력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얼굴을 돕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용기 내서 함께 시온산에 오르고 또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5월 20일 목요일 죄인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는 정말 자신의 죄를 보면서 너무나 통회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이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제가 천명선교사 7개에 다녀왔는데요. 천명선교사를 가면 매일 하루 2번씩 외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이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정로의 계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자신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친구를 만났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구원하고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마음속에만 가두어둘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분의 내주하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무언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빌립이 구주를 만났을 때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주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세상에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짧은 시편이지만 신학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교과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두세 분씩 서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신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있는 14만 4천의 무리처럼 저희도 주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시편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감사의 찬양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저희가 각 처소로 돌아갈 때 또 천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린 양에 따르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